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사건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미 이길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길 것을 믿는 믿음. 아직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지만 싸우기 전에도 이미 골리앗을 이길 것을 믿는 승리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는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강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서 싸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싸워서 이기는 것도 믿음이지만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싸우기 전에 먼저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도 이미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싸움이 있기 전에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과 싸우지도 못했지만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것이라는 믿음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싸우기 전에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에게는 무슨 근거가 있었기에 그가 아직 싸우기도 전에 골리앗을 싸워 이기리라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전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하여 담대함으로 전장에 나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터의 분위기를 보시겠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m 95cm 정도 됩니다. 거의 3m에 달하는 큰 키인데요. 참고로 최용만 선수는 2m 18cm입니다. TV에 보면 최용만 씨가 일반인과 함께 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골리앗은 최용만 씨보다도 무려 80cm나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체격과 체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도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10절 말씀에도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너희는 한 사람을 보내어서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너희가 날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와 같은 장수를 감당할 수 있겠어? 그렇게 도발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그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괴롭혔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무려 80차례나 이 같은 모욕을 들으면 이스라엘 군대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졌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싸늘한 패배감과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치 초상집 분위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말을 다윗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서 23절에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하므로 왕이 포상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그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다. 저 골리앗을 이기기만 하면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도 주고 세금도 면하게 해주겠다. 아무리 포상을 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관점에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저가 누구이기에 모욕하고 있느냐, 그렇게 다윗은 반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러한 반응만 보더라도 모두가 심히 두려워 도망하고 있는데 확실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핵심 질문은 사울은 왜 두려워하고 다윗은 어찌 담대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왜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왜 담대했던 것일까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소년인데 왕 사울은 왜 두려워하고 있고 소년 다윗은 왜 담대한 것일까요?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담대했던 그 근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본문의 17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사울 왕과 조우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사울 왕을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왕이시여, 사람이 저로 인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왕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래 다윗아, 너 용기 가상하다. 그래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겠다. 그러나 너 그와 맞서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도 생각했지만 사울 자신도 골리앗과 싸울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담대한 것일까요? 다윗이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 왕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자, 야, 너 안 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라고 말하자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는데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는 사자나 곰을 물리쳤기 때문에, 쉽게 말해 전투력이 있어서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자나 곰을 물리친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져내신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시여, 제가 양떼를 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기게 하셨다면 저 블레셋의 장수로부터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근거로 사울 왕에게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지만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의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말하자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은 확신에 찬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할 수는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는 고백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소년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너무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왕의 신분이라 해도 이렇게나 초라합니다. 사울은 군복을 입었지만, 갑옷을 차고 있었지만 전혀 늠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거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막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담대했던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이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근원적인 특징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에 그들이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여러 구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6장 3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11장 2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14장 6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사용하실 때에 공통된 특징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이 말은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능력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을 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아주 중요한 특징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금을 타기만 해도 악령이 떠나갑니다. 악기 실력이 좋아서 음악적인 재능으로 악령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령은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에 의해 제압되는 것인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그가 수금을 연주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흘러갔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16장 14절과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의 신분은 왕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상태였고 오히려 악령이 그를 번뇌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사울 왕과 소년 다윗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면,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심으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여호와께서 그를 주장하시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다윗이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분노를 다윗에게서 나타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분노했다라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그의 기름 부으신 소년 다윗에게 나타내심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장 26절에 보시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를 친히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시고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주장하심으로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소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했을 때에도 사울도 똑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셔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이 앞서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구절만 살펴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0장 6절과 1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 결과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면 사울의 차원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새 사람이 되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장 6절 7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11장의 상황에 보면 사울이 2마리의 소를 이끌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백성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사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크게 일어났는데 자신이 몰고 가던 그 2마리의 소를 각을 떠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사울이 선포하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날에 33만 명의 군대가 동원되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차원의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사울이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 하나님의 전쟁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성경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결투를 하기 전에 이미 매우 담대했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직 소년 다윗만이 담대하게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함께 찾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의 차원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심으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2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윗은 목자로 있을 때에도 양떼를 지키는 동안에 곰이나 사자를 물리치는 경험을 하였는데 이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곰이나 사자를 물리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소년 다윗은 아주 강하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2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담대함의 유일한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를 사용하셔서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리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골리앗과 맞서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오직 이 싸움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인간적인 확신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감동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지 그 은혜의 감동하심 안에서 확신해야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때로는 거룩한 비전을, 때로는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고 일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이 점점 더 쌓여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대우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 정말 정신 잘 차려서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어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